안녕하십니까. 지난주 3.1절 일하시고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안을 미리 준비하면서 우리 신우의 카페에 올려드렸는데 그 첫 구절을 이렇게 썼습니다. 공직자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로마서 13장 4절 말씀. 사도 바울은 공직을 맡은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교회에게 쓴 편지에 그렇게 언급한 것이죠. 다른 번역본에는 하나님의 일꾼,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신우 회원으로서 공직에 임한다는 것은 피스메이커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이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요새같이 다원주의적인 세상에서 신앙에 대하여 우리 공직자들에게는 무색, 무취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어떤 시장은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공공연하게 선포하기도 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공직자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것은 우리 신우 회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공직사회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는 말 있습니다. 정교 분리, 종교 색채 배제, 종교 편향성 지양, 종교의 차별 금지, 이런 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동구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 신우 회원으로서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저는 양극단의 태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종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교와는 무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매사에 나는 신앙인으로서의 어떤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에서 나온 거고, 또 하나는 공직자로서는 결코 종교 편향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마음가짐의 반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둘 다 저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삶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얼만큼 종교적인 색채를 반영할 것인가가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제사가 아니라 자비라고 했죠.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미가 6장 8절, 언젠가 여기 신우예배에 왔는데 암송 선고에 있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표지, 신분증, 인식표,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 가지, 진실, 자비, 그리고 겸손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을 우리 주위에 가장 바르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우 예배가 필요한 까닭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 덕목을 잘 닦을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기 위한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공동 번역에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공직자라면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이거는 종교 편향적이 되라는 것도 아니고 무색무취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살면, 무색무취로 살면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정체성도 망각하게 되는 것이고, 종교 편향적이 되면 우리 사회에서 평화를 이루기는커녕 분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공직자가 우리 사회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 가운데서는 청문회처럼
우리의 신앙과 이런 것을 검증할 자리에 설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신앙과 관련해서 공직자가 검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를 우리 품속에 깊이 숨겨놓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감추고 사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닌가? 신앙은 사적인 영역에만 머물러야지 공적인 영역에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공직자의 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드러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고위 공직자들의 청문회에서 보면 어떤 공직자는 비과학적인 주장을 공공석상에서 이야기하다가 낙마한 적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공직자는 극우적인 주장을 펼치다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건강하지 않는 신앙의 색깔이 공직사회에서 드러날 때마다 세상은 분열하고 갈등은 심화됩니다. 특별히 이단 집단인 신천지 집단과 공직자가 연루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직자들이 세상에서 피스메이커, 평화를 일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탐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과 공직 생활에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겉으로는 설교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태도와 말씨 속에 이미 무엇이 건강한 시민의 삶인가 하는 것을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곡된 신앙의 행태를 바로잡고 바른 길로 안내할 수 있는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잘 가꾸고 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어느 진영이 옳으냐 또는 어떤 이론이 옳은가 이런 쓸데없는 논쟁에 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우리가 믿는 바의 진리가 무엇인가 여유를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오늘 제일 중요한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어쩌면 우리 평생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이 질문을 잘 고민하면 어쩌면 우리 안에 진주처럼 영롱한 신앙이 연그러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는가? 이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은 출애굽기 이야기를 가장 많이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10개월을 머물게 하십니다. 그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10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무슨 언약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언약이죠. 너희가 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하는 일에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 말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이 사람들이 동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관리하고 가꾸는 일이죠. 우리들은 다 자기가 가꾸는 일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건 자기 일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있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관리하고 가꾸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죠. 그리고 그 특권이기도 하고 미션이기도 한 그 인물을 아담에게 주시고 나중에 노아 가족에게도 똑같이 주셨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옛날 처음 인간에게 주셨던 그 인물을 주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다면 이 사람들은 세계 모든 나라의 모델이 될 것이고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성동구청 신호에는 성동구청에 있는 모든 분들의 복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마침내 그 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지금 그 일을 실행하려는 것이죠.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특별한 지혜를 담은 율법을 주셨고 또 성전을,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여기서 우리는 아까 그 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 구원의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From the world 아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건져내서 어떤 저 세상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대리인, 제사장들을 세우기 위함이고 그런 특권과 임무를, 그런 능력을 다시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단 집단이나 광신도들의 그 무리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심지어 어떤 고위 공직자들도 그런 무리에 빠질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뭘로 사람들을 홀립니까? 우리 집단이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고 여기 와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말한 구원이 뭡니까? 여기 와야 우리들이 저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이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구원의 목적이 성경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이 세상을 위한 자신의 청지기를 세우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해 한다면 이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율법이라는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이라는 보배로운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예언자 이사야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씀했고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한테 너희 신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셨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떠나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참 인간의 삶, 그 멋진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 부부에게 기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고 홍수 이후에 노아 가문에게 기대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신 바, 나는 너희를 딴 데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복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지요. 우리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우리 공직사회에서 대통령이 취임하거나 또는 회장에 취임하면 사람들이 축하를 해주죠. 왜 축하해 줍니까? 월급이 늘어나고 더 큰 명예를 얻기 때문에 축하해 주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승진을 하게 되면 더 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가 있는 곳을 더 나은 곳이 되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이 뿌듯해지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사람이 어떤 공직에 나서서 임명을 받으려면 그 임명을 하는 임명권자에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장관은 대통령 앞에 나가야죠. 대통령은 임명장을 받으러 누구에게 나가야 됩니까? 국민에게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니까요. 그렇게 되면 공직자들은 대통령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들은 그 임명장을 결국은 국민으로부터 받는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 앞에서 제가 문자를 썼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들을 그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임명장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라는 제자가 주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는 모르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키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 길을 보여주겠다. 사람이 아버지께로 가려면 나를 보면 그 길을 알 수 있게 되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나와 더불어 사귀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미로 저는 가르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려는 이유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영광 얻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그 권세를 받아서 무슨 일 하시죠?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그들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권을 영전하시는 것은 이 세상을 새로운 생명으로 통치하시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길을 찾으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삶 거기에 그 길이 주어진다는 뜻이죠. 이 말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거나 이런 기독교의 편향성을 강조하는 본문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가 기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안심이다 라고 자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성실히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황금률이 있죠. 가장 중요한 가르침.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다 종합하면 결국 이 한 말씀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대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교세 가지고 경쟁하지 말고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라는 거죠. 서로 돕고 섬기고 관용과 허용을 베푸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종교의 편향에 빠지면 안 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하는 마음가짐을 잘 갈고 닦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구절로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편향에도 빠지지 않고 또 무색 무취의 맛 이런 소금처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그러나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확신 그것이 은은한 빛처럼 우리 공직사회를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영화롭게 만드셔서 우리들이 갈 길을 잃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청지기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공직자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으니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공직 생활을 수행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은하고도 따뜻하고도 진실하고 그리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강력한 진리의 길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